시편 127편 1절부터 5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이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종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먹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談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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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또 우리의 인생을 지켜주신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귀한 여종들, 여기 모인 귀하고 복된 자들의 가정과 건소에 충만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이 시대는 날이 가면 갈수록 혼돈의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그 세월의 흐름이 있습니다. 과학기술은 급속히 발전해가고 또 그만큼 우리 생활이 편리해지는 것 같지만 사회도 빨리 변해가지고 우리 능력으로 쫓아가기가 힘들 만큼 변해가면서 그 모든 것들이 인간의 편의를 위해서 그렇게 되어진다고 하지만 사실은 점점 더 복잡하고 힘들고 굉장히 혼돈스러운 그런 시대 속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더 바빠지고 더 스트레스 받고 더 살기가 힘들어지는 그런 세상이죠. 날마다 터지는 여러 가지 대형 사건들을 있고요. 또 자연재해라든지 정치적인 혼란, 경제 불안, 또 여러 가지 국지전 같은 그런 전쟁들, 이런 것들은 우리가 한시도 편할 날이 없는 그런 세상입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점점 더 정을 잃어버리고 또 물질 만능주의에 도취돼가지고 각종 사치와 유행을 쫓아다니면서 좀 더 재미있고 좀 더 쇼킹한 것을 찾아다닙니다. 하지만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근본적으로 만족시켜주지 못하고 또 금방 또 다른 것을 찾아다닐 수밖에 없는 그런 갈급함이 점점 더 해질 뿐이죠. 아모스 8장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주 하나님이 말하노니 보라, 그날이 오리라. 내가 그 땅에 기근을 보내리니 빵의 기근이 아니요 물로 인한 갈증도 아니라 오직 주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근이니라. 사람들이 바다에서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방황할 것이요 사람들이 주의 말씀을 찾으려고 이리저리 달릴 것이나 그것을 찾지 못하리라. 그날에는 아름다운 처녀들과 청년들이 갈증으로 인하여 기진하리라 라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2700년 전에 이러한 날을 예고하시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겁니다. 이 땅에는 기근을 주시는데 빵이 없어서 굶거나 물이 없어서 갈증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근이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찾으려고 사방천지를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니 그날에는 젊은 사람들도 다 영적인 갈증으로 피곤해진다고 합니다. 미래가 불안하니까 사람들은 점장이를 찾아다니기도 하고 또 운세도 보고 또 여러 가지 각종 보험이나 생명보험에도 들어갑니다. 그래도 마음이 안정되지 않으니까 이리저리 종교적인 그런 안정을 어디에 없을까 싶어서 찾아다니기도 하죠. 마음의 갈증은 그렇다고 해서 해소가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결국은 죽게 될 인생을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되는지 답이 나오질 않으니 점점 인생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답답할 뿐이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자포자기하고 싶은 생각들이 듭니다. 우리 인생은 아무리 사회에서 출세하고 부귀영화를 누려도 필경은 늙고 병들어 죽을 수밖에 없는 사망의 길이죠.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오르나 그 끝은 사망의 길들이니라. 심지어 웃을 때에도 마음이 슬픔이 있고 그 희락의 끝은 근심이다. 잠언 14장 12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의 겉모습은 웃음이 지어졌다 할지라도 속마음에는 슬픔이 있고요. 즐겁게 놀아도 마음의 근심이 끊이질 않습니다. 내 마음이 항상 우울하고 불안하며 근심하는 것은 내 영이 원하는 바를 들어주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안에 있는 또 다른 나인 내 영은 이런 것으로 자족하거나 만족할 수가 없기에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듣고 싶어 합니다.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들으면 캄캄한 터널을 빠져나와 빛으로 인도되는 듯한 그런 기분이 드는 이유가 바로 그 말씀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이고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요한복음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그의 사랑을 나타내셨다. 로마서 5장 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여러 가지로 분주한 그런 인생을 사셨죠. 여기서 한 가지, 이 시대에 듣기 힘든 간증 한 가지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작년에 계속해서 이렇게 우리 기도 훈련을 할 때 전형진이의 속방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했습니다. 1월 18일 날 캘리포니아 주지사의 면담이 있었습니다. 그 면담 5시간 동안이 진행이 되어지고 드디어 속방이 결정이 됐습니다. 이제 4개월 동안의 교화 과정을 거쳐서 4개월 후 120일 후에 이제 세상의 빛으로 나오게 됩니다. 지금부터 29년이라는 세월을 그 무지무지한 미국의 그 엄청난 덩치들과 함께 감옥에서 살았던 18살의 청년이었습니다. 18살의 그 꽃다운 나이에 그는 감옥으로 갈 수밖에 없었는데 그의 가정은 이미 그 아버지는 다른 여자와 살림을 차려서 이혼한 상태였고 그의 어머니가 그 아들과 그 딸을 재산 삼고 또 삶의 목표 삼아서 그렇게 어렵게 살아가던 중에 미국에서 그 아들이 그 불의의 사고를 당하고 결국에는 체포가 되어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범죄의 내용은 멕시코 청년을 총으로 쏴 죽였다는 겁니다. 재판 과정에서 검사는 판사와 더불어서 그의 변호인에게 협상을 내세우면서 27년형으로 우리 협상을 하자라고 하는 제안을 하게 됩니다. 아들 하나를 생명 삼아서 살던 그의 어머니는 18살이라는 꽃다운 나이에 그 아들을 한국의 감옥도 아니고 미국의 감옥에 놓고 밤이면 밤마다 밤잠을 못 자면서 얼마나 울부짖어 기도했겠습니까?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저도 없이 울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매달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은 내 아들이다. 내가 책임을 지어주마. 걱정하지 마라. 라는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 음성을 의지해서 그 어머니는 그 협상의 제안을 거부합니다. 우리 아들은 무지라. 반드시 무죄로 석방이 될 거다라는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재판을 진행했지만 무기징역이 선고가 됩니다. 상고심에서도 마찬가지로 무기징역이 확정이 되어지죠. 그때까지 기도하면서 많은 주변의 사람들에게 기도의 부탁을 할 때마다
그의 아들은 무죄다. 곧 석방이 된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는 이야기를 하고 다니면서 기도 부탁을 했습니다. 형이 확정이 되기 전까지는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하면서 그렇게 될 겁니다 라고 하면서 같이 기도를 해주었습니다. 그러나 상고심에서 27년형이 아니라 무기징역으로 형이 확정이 되자 그 수많은 기도의 동역자들은 그 등을 돌리고 그의 어머니를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마귀의 음성을 들었나 보지. 차라리 27년형을 받지 왜 그걸 안 받아가지고 그 아들을 평생 감옥에서 죽게 만드나. 심지어 수많은 목회자들까지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미국의 이 법제도는 전 세계에서 유례가 없을 만큼 엄정하죠. 한번 무기징역이면 영원한 무기징역입니다. 우리나라처럼 어떤 법감정이 움직여서 사형수가 때로는 모험수로 이렇게 잘 살아가면 무기수로 감형이 되기도 하고, 또 무기수가 모험수로 잘 살아가면 25년형, 20년형으로 감형이 되어져서 석방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미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135년형, 180년형 이런 감옥 형도 있는데, 그런 형들은 그런 형을 살다가 미국 감옥에서 죽으면 시체도 내주지 않는 게 미국입니다. 이 세상에 어떠한 윤리나 도덕이나 법이나 간섭으로 봐도 도무지 그 아들은 시체가 되어도 이 세상에 나올 수 없는 그런 무기징역으로 확정이 되어져서 그 어마어마한 미국의 그 덩치 큰 흑인들과 백인들 사이에서 그렇게 죽음의 형을 평생 살아가야 되는 그런 사람으로 확정이 되어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같이 기도해 주다가 그렇게 비난하고 돌아서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의 어머니는 그 많은 사람들이 비난하고 비웃고 조롱한다 할지라도 그거보다 더 가슴이 아팠던 것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아들은 내 아들이다, 내가 책임져 주마 라고 하는 그 음성에 대한 의심이었습니다. 내가 잘못 들었나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말씀하셔서 차라리 27년형을 그때 제한을 받아서 27년을 살고 나오게 할 걸, 그걸 거절함으로 말미암아 평생 그렇게 감옥에서 우리 아들을 죽게 만들었나요? 하는 원망이 오히려 더 그 가슴을 찢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받는 상처보다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그 상처가 훨씬 더 컸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녀에게 기도하고 울 때마다 음성으로, 때로는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고 또 격려도 해주시면서 소망을 잃지 않도록 그에게 믿음을 주셔서 계속해서 그렇게 기도로 살아오도록 그렇게 이끌어 가셨습니다. 27년이라는 세월이 그렇게 짧지만은 않은 인생인데 그의 모든 장년의 시간을 바쳐서 그렇게 울면서 기도하고 만나는 사람들마다 그렇게 기도에 부탁을 하면서 그렇게 지내왔어요. 27년이 지나갈 즈음에서 다시 한번 그녀를 향한 비난과 비웃음과 조롱이 다시 살아납니다. 차라리 그때 27년형이 제한을 받았으면 이제 나왔을 텐데 그 어머니가 엉뚱한 고집을 부리고 엉뚱한 믿음을 가지고 믿음도 아닌 믿음으로 그 아들을 감옥에서 썩게 만들었다. 이런 비난과 조롱이 그의 가슴 속을 칼로 휘집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눈물로 그 아들에게 장장의 편지를 씁니다. 내가 그때 잘못 선택함으로
이제 세상으로 나와야 될 시기를 그냥 지나가 버리고 평생 감옥에서 지내게 만들었다. 미안하다. 라고 하는 편지를 눈물이 다 적도록 써서 그 아들에게 보냈습니다. 그 편지를 받은 그 아들은 오히려 그 어머니를 위로합니다. 이것이 어찌 어머니의 잘못이겠습니까? 나는 이미 감옥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그런 인생을 사는 입장에서 볼 때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하신다면 하시는 분입니다. 그런 편지를 써서 오히려 그 어머니를 위로합니다. 그 많은 세월 동안 그의 어머니는 얼마나 가슴이 찢어졌으며 얼마나 많은 때로는 공허함과 낙심과 좌절과 어두운 그런 끝이 보이지 않는 그 깊은 터널 속에서 그래도 내가 잡아야 될 한 줄기 빛은 우리 주님밖에 없으니 그 주님을 붙잡은 그 손이 떨리고 힘이 떨어져서 놓아버릴 수밖에 없는 지경을 한두 번 겪은 것도 아니지만 그럴 때마다 그 누군가를 보내셔서 때로는 위로하시고 새 힘을 주셔서 다시 한번 일어나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지내왔던 29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한 통의 편지를 받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지사로부터 아들이 그동안 부임수로 29년이라는 세월 동안 한 번도 말씀 없이 모범 시민으로 지냈기에 우리가 모든 면들을 다 파악하고 판단해서 석방을 해줄 여기가 있으니 들어오시오라고 하는 편지를 받게 되고 드디어 들어가서 캘리포니아 주지사 면담을 통해서 통과가 되어지면 석방을 해주겠나라는 확약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드디어 1월 18일이라는 날짜가 확정이 되어지고 그 면담이 끝난 그 다음 날 저에게 울면서 전화가 왔습니다. 제가 그분을 만난 지가 25년 돼갑니다. 때로는 우리 집에 와서 같이 밤을 새면서 기도도 해주시기도 하고 내가 그때 아무것도 모르는 초신자일 때 하나님을 왜 의지해야 되는지 성경을 왜 봐야 되는지 왜 기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미국에서 한국으로 나오시면 그렇게 우리를 권면하고 그런 은혜의 자리에 우리를 데리고 다니시기도 하시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는 데 있어서 뒤통돌 역할을 했던 그런 분입니다. 그 많은 세월을 옆에서 지켜볼 때 사람으로서는 아무런 소망도 희망도 가질 수 없는 이미 법으로 변경되어질 수 없는 그 무기수로서의 형을 살아가는 그 아들을 바라보는 그 어머니는 경우에 따라서는 이미 끝났다.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것을 인정을 하고 나는 나대로 살면서 그 아들의 옥바라지를 하고 이렇게 살아갈 수도 얼마든지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어머니는 그러지 않았어요. 끝까지 아무것도 바랄 수 없는 반 중에서도 바라고 소망하면서 기도하면서 그 아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대원해 주신다.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쓰실 거다 라고 하는 그 음성과 그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지금까지 지내왔습니다. 그러면서 드디어 그 긴 30여 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고 이제 그 아들이 드디어 세상으로 나올 첫 발을 디딜 그날을 이제 고대하면서 그 날짜를 제대하는 군인, 제대를 앞둔 군인처럼 그날을 세어갈 것입니다. 저하고 통화한 날이 면담이 끝난 3일 뒤였는데 그때까지도
눈물이 멈추지 않아서 우시면서 전화가 왔습니다. 변함없이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많은 목회자들도 자기를 비난하고 조롱하고 돌아섰는데 우리 목사님 같은 분들이 신실하게 기도 동역을 해주시고 힘이 되어주셔서 내가 그 소망을 잃지 않고 지금까지 왔는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제가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만약에 그때 그 어머니가 27년이라는 형이라는 제한을 받아서 27년을 형을 살게 되면 그 안에 살아가는 그 아들도 27년이라는 세월을 기다리면서 얼마나 초조하고 조마조마하고 날짜만 새는 그런 감옥 생활이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그 어머니도 자기가 기도하든지 안 하든지 27년이라는 세월이 지나야 그 아들이 감옥에서 나오는 것은 법적으로 이미 정해진 때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세월이 아니더라도 그런 역사는, 인간의 역사는 당연히 있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모든 것들을 다 차단시키시고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그 어떤 퇴로도 다 막아놓으시고 하나님께서는 27년이라는 세월을 지나가게 하셨어요. 모든 사람들이 소망을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마지막 때까지 지나가게 하시고 2년을 더 살게 하셨다가 미국 법으로도 없는 미국 법을 고쳐가면서까지 그 아들을 세상에 내놓습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인간이 생각할 수 없는 홍해를 가르치는 하나님이 인간이 도저히 지적인 능력과 여러 가지 경험으로 봐도 그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반석을 깨서 샘물을 내시는 그 하나님이 사막에 길을 내시고 광야에 물을 내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이 시대에도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동일하게 경험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의 손길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에 계십니다. 비록 아들이 감옥에 있지 않다 하더라도 아들이 목숨의 경각에 이르는 그런 위험한 질병에 있지 않다 할지라도 그런 아들을 가지고 있는 그런 치료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소소하게 소시민으로 살아가는 비록 우리라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어떤 경우에도 우리의 중심을 보시면서 우리의 말 한마디, 우리의 이 믿음의 손짓 발짓 하나라도 우리 하나님은 소홀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다 보고 계시며 우리가 어떤 길을 계획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그분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간증을 보면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는 시간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록 지금 내가 처해 있는 환경이 어떠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경험이나 우리의 어떤 지식의 수준이나 상관없이 한치의 오차 없이 그분의 경륜에 따라서 우리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이뤄가시는 분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아버지,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이라고 불러주신 분입니다. 그분이 지금 여러분을 부르고 계시고 보고 계십니다. 우리 권사님이
아까 말씀하시기를 폐기 처분해버리고 싶다.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권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신다 하더라도, 설령 그렇게 하시려고 내 몸을 던진다 할지라도, 이렇게 미국의 대통령도 생각할 수 없는 그런 무기수를 법을 바꾸면서까지도 약속하신 기한에 세상에 내놓으시는 분이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을 그렇게 폐기 처분하시겠습니까? 우리 다 마찬가지. 제가 이 환증을 보고 들으면서 저도 믿음이 확 큰 것 같습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가든 어떤 환경 속에 있든 관계없이 이런 하나님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믿는다면 그분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해 가시는 분입니다. 그러한 여정 속에서 세상 사람들이 비웃고 세상 사람들이 조롱하고 세상 사람들이 비난한다 할지라도 그런 이유가 되지가 않습니다. 솔로몬이 다윗이 성전을 그렇게 지으려고 애를 썼어도, 그렇게 바랐어도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니까 못했습니다.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 짓기를 원하셔서 하나님은 솔로몬을 통해서 아름다운 성전을 짓게 하셨죠. 그럴지라도 그 성전을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불과 수백 년 후에 바벨론에 의해서 처참하게 무너져 내렸죠. 헤롯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털어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의 그 환심을 사기 위해서 솔로몬 성전보다 더 아름다운 성전을 지었어요. 30년도 채 안 돼서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로마의 티토 장군에 의해서 처절하게 무너져 내립니다. 무슨 뜻입니까? 오늘 읽었던 본문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사가 헛되고 하나님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이 깨어있으면 헛되다. 아무리 인간이 계획하고 생각하고 그럴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서로 27년이라는 그들의 제안을 받아들여서 약속을 했다 할지라도, 그래서 우리는 생각하기를 27년이 지나야 어찌됐든 그가 나온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았으면 그 안에서 벌써 죽은 목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세상에 그 어떤 법으로도 막고 있어도, 어떠한 권력이 막고 있어도, 어떠한 사회 관습이 막고 있어도 하나님이 그 일을 열으시고 그를 이 세상에 내보내시기로 작정하시니까 그가 세상에 나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아무리 애를 쓰고 내가 아무리 발버둥을 치고 내가 아무리 세상에서 인정을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지켜주지 아니하면 그 하나님이 바로 홍해를 가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반석에서 샘물을 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아들이라고 부르시기 때문에 그분이 함께 하실 때만 그분이 원하시는 그 길에서 그분께 영광 돌리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작은 일에 일희일비하지 맙시다. 그런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십니다. 그래서 내가 비록 손해보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또 내가 세상에서 자랑할 만한, 세상의 어떤 육신의 정욕 속에서 자랑할 만한 일이 있더라도 그런 일에 일희일비할 게 아니라 이런 위대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 우리는 날마다 기뻐하면서 그분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귀하고 복된 여정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이 우리 아버지, 그분이 여러분을 너는 내 사랑하는 내 딸이다,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분을 불러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는 것은 그분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요한에서 4장 19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이것이 그동안 너무 관념적이었고 너무 지식적이었던 그냥 성경의 한 구절이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간절히 기도했을 때 이 하늘문을 여시고 이 지옥 같은 그 감옥의 문을 여시고 그를 이 세상으로 내보내시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시고 그분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에 우리가 그분의 자녀가 되어지고 그분 우리가 아버지가 되심을 이제야 알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 귀한 사건을 통해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반석에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이 험악한 세상에서 파괴의 권세에 휘둘리는 자가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이끄심에 그저 순종하며 그분의 다스림과 통치 안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기뻐하며 살아가는 날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날의 주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근이 이제 왔다고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을 하시는데, 세상에 넘쳐나는 것이 말씀입니다. 세상에 넘쳐나는 것이 설교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기근의 시대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아름다운 처녀들과 청년들이 갈증으로 인하여 기진하는 시대가 왔다고 말씀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생명을 진리의 말씀에 맡기고 진리의 말씀을 찾아 진리의 말씀 앞에 우리의 심령을 드릴 수 있는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을 허락해 주시고 그 말씀 앞에서 날마다 생수를 공급받아 날마다 소생되어지고 날마다 새로워지고 날마다 거듭나는 역사를 말미암아 날마다 우리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세마포를 준비해가는 정결한 신부의 삶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